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해요. 첫째, 내 아들아. 둘째, 잊지 말라. 셋째, 마음. 이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내 아들아. 여기 내 아들아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는데 오늘도 이제 3장도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아들아. 어떤 말이에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건 뭐죠? 아버지의 말이죠. 아버지의 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책망, 징계, 모든 법, 명령, 이 모든 것이 다 아비의 책망, 아비의 법, 아비의 명령, 아비의 권면, 아비의 훈계죠. 근데 그 아비는 어떤 아비죠? 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하는 아비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삶을 통해서 통달한 아버지죠.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삶의 이치와 아들의 마음과 이 모든 것을 알고 충분히 헤아린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의 움직임을 충분히 헤아린 아버지가 이제 막 세상에 뛰어들려고 하는 미숙한 아들을 보면서 권면하는 내 아들아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끝까지 지켜지면 돼요. 끝까지 지켜지면 사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근데 이 관계가 지켜지지 않는 타이밍이 와요. 언제죠? 부부가 서로 간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이제 지속되는 정도가 이제 그 가정생활의 이제 깊이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깨지는 순간이 오죠. 익숙해진다든지 혹은 내게 좀 더 강하게 주장된다든지 내게 저 사람 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든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는 때가 있죠. 슬슬 자기 생각이 이제 시작될 때죠. 슬슬 자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이제 슬슬 자기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보다 조금 더 낫다 혹은 조금이 아니라 더 많이 낫거나 옳다고 확신하는 때가 와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할지라도 아버지는 시대에 좀 뒤떨어졌다든지 혹은 우리 형편을 모른다든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게 맞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저 밑바닥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좀 더 현실적인 우리의 삶, 인간 사이에서의 삶, 치열하게 아주 냉정하게 경쟁적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좀 덜 아실 거라 혹은 그 정도까지는 세밀하게 알지 못하실 거라는 식의 생각으로 인해서 잘 안 들리는 거죠. 사실은 잘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아버지의 말이 맞는다는 건 알아. 우리 애들도 다 얘기하는 거죠. 누가 몰라 다 알아. 그거 맞아. 엄마 말 맞아. 근데 안 듣는 거죠. 왜? 엄마 말은 시대에 안 맞고 상황이 안 맞고 내 형편에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맞고 내가 생각하는 수준 우리들의 형편의 처지에 별로 안 맞는 말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맞는 말이지만 안 맞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서도 좀 비슷하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언은요, 그것을 아들의 그러한 태도를 어리석음, 교만, 미련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음과 교만과 미련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뭐죠?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전제가 있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충분히 옳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도 흘려 듣고 봐도 안 본 척하는 거죠. 곧 한마디로 자기중심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한다고 할 때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인 것 같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헌신하고 이것도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내가 포기하고 뭘 헌신해야 될지에 대한 선택권은 내가 끝까지 갖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만은 안 돼요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맡기지 않아요. 제가 좀 이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 모든 사람은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나이에 관계없이 이런 특징을 보이게 돼 있어요. 언제 이런 특징이 보이게 되는 안 듣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 존재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존재감. 이런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 가장 유치한 거지만 내가 누군데 혹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그럼 난 뭐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종류 이야기. 그러니까 나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이런 자기중심성이 이제 확연하다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에게 지금도 물론 여전히 그러한 못된 습관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근본적인 그 모순,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진짜 자기중심적이라는 건 뭐냐면 끝없이 내 존재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이대로 죽는 게 제일 두려운 거죠. 이대로 별 볼 일 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 이게 제일 두려운 거죠. 내 존재감. 우리는 내가 전혀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용히 죽어가는 게 제일 두려운 거죠. 근데 사실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안다면 조용히 죽어가야죠.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알려지고 박수 받고 유명해지면 상을 잃는 거죠. 상을 받을 상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해요. 내가 이대로 무의미해질까봐. 지금 하는 일을 감사할 줄 몰라요. 지금 살아가는 일이.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에 어떤 경중을 따져가지고 우리 일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지금 여기서 호흡하고 그의 뜻을 묻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분명하거든요. 이건 정말 분명한 건데 이상하게 우리들은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내 스스로에게 인정되고 어떤 존재로 다른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가, 내가 스스로 만족할 만한 존재감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서부터 자기중심성이 있는 거죠. 자기중심성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속에서 점점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계속 어리석은 이유는 어리석음을 계속 좋아하기 때문이고, 잠언의 말씀이에요. 거만한 자가 계속 거만한 것은 거만을 즐기기 때문이고, 미련한 자가 계속 미련한 것은 미련을 즐기고 지식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잠언 말씀이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충분하다고 여김으로, 자기 중심성이 강함으로,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존재감을 느끼려고 함으로 남의 충고나 지식을 흘려들어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야만 된다는 존재가 싫은 거예요. 내가 말하는 존재여야지 듣는 존재는 싫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 듣거나 듣는 것 같은데 안 듣죠. 예, 그렇죠.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그 중간에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은 애들이에요, 애들. 애들은 진짜 안 듣는 것 같아요. 막 시끌시끌해요. 다 들어, 근데. 어른들은요, 다 듣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그겁니다. 나는 지금 내 존재감에 지금 계속 안달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사실 제가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도 계속 그 싸움이고 거기서 늘 넘어지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지혜의 책망을 들어야 돼요. 지혜의 책망을. 아들의 귀로 들어야 돼요. 아들. 내가 끝까지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아들이어야 돼요. 끝까지 아들입니다. 끝까지 아들이에요. 아들의 귀로 들어야 되죠. 아들보다 아비가 훨씬 큰 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그 들은 대로 돌이켜야 돼요. 들은 대로 돌이켜야 돼요. 저희 집에 요새 이제 손녀, 손주가 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아주 땡깡 부리면 못 말리는, 평소에 너무 예쁜데 땡깡 부리면 진짜 죄송해요. 저는 할아버지는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막 화가 날 만큼. 근데 화는 못 내고 이제 할아버지 체면이 있어가지고 누르게 돼요. 정말 애들이 성질이 더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3살짜리 지호가 이제 막 땡깡을 막 부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참다 못해서, 진짜 잘 참더라고요. 큰딸이. 참다 못해서 데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막 야단을 치는 거죠. 막 그러지 말랬지? 막 땡깡을 부려. 막 이래요. 엄마 똑바로 봐! 엄마 똑바로 봐! 그러고 막 그러다가 엄마 눈앞으로 똑바로 봐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매력적이죠.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 모습. 저는요, 제가 느꼈어요. 정말 예수님 닮은 성숙한 사람은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닮은 성숙한 사람은요, 약간 아기의 냄새가 나, 거기서. 체면과 자존심이 자꾸 약해지는 거죠.
남이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게 성숙함의 이제 길인데, 아가들을 우리가 참 매력적이죠.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예배 때 특송 세울 때 전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대상은 아기 아니에요. 아기 세우면 일단 성공이에요. 뭐 노래를 하건 못하건 뛰어다니건 뭐 자막 보면서 노래하고 막 뒹굴건 다 예뻐. 애들은 왜 예쁘죠? 애들이 왜 예쁠까요? 생각해봤어요. 왜 예쁘지? 애들이니까 모르겠어요. 애들이니까 예쁜지. 일단 공격적이지 않고 그 아이들은 완전히 내가 보호해야만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예쁜 거죠. 완전히 내가 보호해야만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런 태도, 그러니까 애기가 되란 말이, 애들이 솔직히 순진하게만 합니까? 애들이 얼마나 악해요. 꼬맹이들 정말 악해요. 막 욕심 많고, 아까도 막 동생을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막 어디 부딪히면 큰일 나잖아요. 나쁜 년. 그래가지고 저랑 친해요, 저희 손녀가. 예. 근데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만일에 성숙한 어른에게서 그런 아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크신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을 내 진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매우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상하게 아기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제가 손봉호 교수님,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지금 가장 큰 대표적인 어른이신데, 손봉호 교수님이랑 얘기할 때는 그런 느낌을 느껴요. 약간 아가 같은 순수함. 이런 게 느껴져요.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기준이 분명하고, 무서운 분이죠. 그런 아가 같은 순수함이 느껴지는 거죠. 굉장히 순수하고 순전하고 매우 겸손하죠. 참으로 지혜롭고 결단력이 있지만 사심이 없고 잔머리를 굴리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가 그런 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런 아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그런 아들이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내 아들아라고 자꾸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너가 아들이야. 이거 잊지 마. 너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너가 마치 아버지가 되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세우고 고추 세우고 자존심 세우고 너가 어떻게 하자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마. 너는 아들이야. 내가 아버지야. 아버지가 여기 있고 너가 맡겨.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여러분 큐티 하셨죠? 오늘 큐티 본문에 뭐가 나와요? 지금 내 아들아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가 고백해요. 뭐라고? 나도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의식이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하는 순수한 아버지예요. 순전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나도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 개념을 절대로 잊지 않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그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서. 4절 읽겠습니다. 4절.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묘사 그대로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은 거죠. 예. 여러분 사람들이 아기들을 볼 때 딱 이 느낌이죠. 와, 내 눈에도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예쁠까. 사람들과 하나님께 다 귀히 여김을 받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 어린 시절에 대한 묘사와 일치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점점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점점 자의식이 강해지는 거, 자의식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니죠. 자기 존재감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자기 존재감과 자의식이 우상의 자리에 딱 가서 앉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계속 자기 자신을 의식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심지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거에 계속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점점, 저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도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그려져요. 어떤 그림인지는. 그리로 진짜 가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내 체면이고 뭐고 안 보이는 그런 상태죠. 다윗이 법궤를 들고 갈 때 속옷이 보이도록, 속옷이 보였는지 다른 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정말 자기 아내가 볼 때 아주 천박하게 보일 만큼 그렇게 막 어린아이 같이 춤을 추는 그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대하는 모습 속에 저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치해진다 그 뜻이 아니죠. 아주 주님이 전부야. 주님만 보여.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내 체면, 내 자존심
이런 게 덜 중요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면서 자존심만 더 세져가지고,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알아? 뭐 이런 식의, 누군 줄 알고 그래. 뭐 이런 식의 태도가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아들이어야 되는 거죠. 아들. 두 번째, 잊지 말라. 여러분, 절 보세요. 자, 여기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기까지요. 오늘 1절을 제일 많이 할 건데,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안 듣는 거 문제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 문제예요. 그러나 들은 거 잊어버리는 게 더 문제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들은 거 잊어버려요. 들은 거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는 거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들은 망각이라는 게 굉장히 장점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망각이. 그러나 잊을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걸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되는 건 안 잊어버려. 그래서 20년 전에 상처 준 거 그거 있잖아요. 상처 준 것도 뭐, 너 나 째려봤잖아, 그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다 나와. 옛날 거 다 나와. 그런 거는 잘 기억해. 기가 막히게 기억해.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때에는요, 감사의 때를 잊어버려요. 평안의 때에는 고통의 날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평안의 날에는 고통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고통의 때에는 감사했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중심이 잡혀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두 가지죠. 내가 얼마나 유약하고 비참한 죄인이었는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날마다. 두 번째,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구하셨는지. 이 두 가지. 그래서 나의 죄의 비참함에 대한 정직함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절대적 감사가 항상 내 속에서 기억돼야 됩니다. 매일 아침. 날마다 아침마다 이게 기억된 채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밸런스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던가를 절대 잊으면 안 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 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건 다른 분이 아니라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죄인이다.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이 두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매일 아침 상기되면서 우리 안에 균형을 딱 잡아. 이 균형이 깨지면 현실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아이고 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균형이 깨지면 조금 좋은 일이 있다 우쭐대다가 망가지는 거죠. 이 균형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자신의 두 본질이 항상 함께 작동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출애굽을 잊으면 안 돼요. 나의 비참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빠져나올 수 없었던 웅덩이, 너를 파낸 웅덩이를 기억해라. 너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웅덩이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 웅덩이죠. 그 웅덩이. 그러나 그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어요. 완전한 사랑의 손으로 건지셨죠. 그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잊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웅덩이에서 벗어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의 법을 어떻게 잊어요, 그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으면 절대 그 말씀의 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아야만 주의 말씀의 법을 잊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왜 잊죠? 마음이 솔직히 너무 복잡해. 왜 복잡하죠? 질서가 없기 때문이요. 여러분, 복잡함은 일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꼭 명심하세요. 질서가 없어서 복잡한 거지 일이 많아서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집에서 노는 인간도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 몰라요. 뭐 복잡해 막 생각이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막 복잡하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인간이 이렇게 나올 경우에 내가 어떻게 막 너무 복잡해. 그런데 여러분 일이 뭐 그 사람의 10배 20배 많아도 질서가 딱 잡혀있는 사람은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질서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두 가지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나의 과거 웅덩이의 비참함과 나를 구하신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감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성을 잃어버릴 때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성. 여러분,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어떤 사랑으로 구원하셨던가를 내가 잊지 않으면 내 삶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 중심이 분명하면 질서가 잡힙니다. 왜? 여러분, 모든 일이든지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죠? 책임자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양남교회에서도요, 책임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프로젝트에서 책임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복잡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자가 우유부단하면 복잡해지게 되어 있어요. 책임자가 결정하지 않으면 복잡해지게 되어 있어요. 책임자는 욕먹든지 선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성이라는 말은 뭐죠? 책임자가 분명해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럼 질서가 쫙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진짜. 일이 많고죠. 물론 절대적으로 너무 많으면 힘들죠. 그러나 일이 많아서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이 사라져서 복잡해지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좌충우돌 혼란스럽고 불안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중심성을 놓치면요, 자아 중심성이 점점 커져요. 자아 중심성이 점점 커져요. 여러분, 자아가 중요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해. 나 지금 기분 나쁘거든? 뭐 이런 거. 나 지금 약간 불쾌해지려고 그러거든, 지금.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성이 강렬해지면요, 이런 게 덜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 내 자존심 상했다는 거, 어떤 인간들이 뒤에서 모함해가지고 내가 지금 죽을 맛이라는 거, 물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울죠. 눈물이 나요. 그러나 그것에 완전히 압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성이 분명하면. 그래서 스스로 자아 중심성이 강해지면요, 내가 뭐 어떻게 느끼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해. 내 느낌에 너무나 충실해. 내 느낌에. 인생은 느낌으로 사는 거 아니죠. 그리고 타인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비중이 너무나 한없이 커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하나님 중심성이 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아 중심성이 커지면요, 세상에서 나의 존재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께 목숨을 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존재감에 목숨을 걸고 자기 존재감이 훼손당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고. 저도요,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우리 교육자 회의할 때 그리스도께 집중된 마음 상태에서는요, 교육자들이 좀 기분 나쁜 말 해도요, 이렇게 너끈히 봐줘요. 근데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 딱 가진 채로 그 마음이 충분히 잘 해결이 그 전에 굉장히 기분 나쁜 일 만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데라는 마음이 생긴 상태에서 교육자 회의가 시작됐어. 해결하기도 전에. 그때 누군가가 내 자존심 건드리고 치고 나오면요, 제 눈이 충혈되면서 안압이 증가하면서 코에서 연기가 나면서 제가 이제 막 소리를 꽥꽥 지르게 되는 거죠. 그걸 느껴요. 그래서 자기 존재감에 대한 인식, 이게 굉장히 무섭죠. 자아 중심성의 증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자신의 본질이 망각되기, 아까 두 가지, 그거 잊어버리게 돼요. 아까 두 가지. 그게 이미 잊어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가 저 같은 경우에 크게 좌절할 만한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야, 진짜 내가 또 결코 잊지 말았어야만 하는 것을 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 이렇게 생각하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잊지 않으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아침 내 본질에 대한 각성과 더불어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사는 법을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수행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여러분, 평소에 약 잘 안 먹던 사람, 약 잘 안 먹던 사람이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중병에 걸렸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나면 그때부터 얼마나 약 잘 먹는지 몰라요. 규칙적으로 딱딱 지켜가지고 약 짝짝 잘 먹죠. 맞죠? 자기가 중병에 걸린 것을 알고도 약 안 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인생 포기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제 완전히 중병이에요. 이제 끝났어. 근데 의사가 마지막 기회가 있는데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럼 막 그렇게 운동하기 싫어했던 사람이 막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막 뛰고 운동하고 막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이게 핵심이 뭐예요? 이것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잘 지키는 길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헤아릴 수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한 조각이 없으면 오늘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사실을 매일 아침 기억하면 그는 절대 망각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주의 말씀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안 읽고 살아?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아요? 내 영혼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 영혼은 주의 말씀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지는 너무나 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때 그 사람은 말씀의 법을 잊지 않고 규칙적으로 꾸준히 묵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점점 생동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붙어 있어요. 함께. 세 번째, 마음이죠. 마음. 오늘 이 본문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설교 반도 못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갔어요. 어떡하나 이거. 저녁 때는 더 제가 마음이 편해가지고 말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 마저 할까요? 예, 마저 할게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교육자들이요 주일 저녁에 이제 사역 다 마치고 4시가 되면 4시부터 6시까지는 마음 나누기를 해요. 마음 나누기. 그러니까 그때는 뭐 사역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가? 요즘 나는 이런 마음이다. 나의 삶은 좀 이렇고 가족 사이에서는 또 이런 상태고 내 마음은 좀 요새 이런 것 같다. 이런 이제 마음 이야기 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꼭 하다 보면 조금 있다가 사역 이야기로 가. 뭐 부서 이야기 어떻고 이것도 뭐 사역 이야기로 그냥 가요. 그리고 마음 이야기 하다가 사역 이야기로 가게 만드는 장본인이 저야. 물론 저 말고도 또 한두 명 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마음 이야기에 집중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왜? 우리는 사역이 우리들은 뭐 사역이라 그러지만 어때? 처리해야 될 일이 막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 근데 사실은 삶은 일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탐색하고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다 있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그리고 이 복잡한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달아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헤아려 보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많은 일들이 일은 진행이 돼도 사실은 영양가가 하나도 안 쌓이는 거예요. 그냥 일만 진행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잘하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하겠는데 마음으로 마음판에 마음을 다해 이 세 가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잠언이 첫째 마음으로.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뭐로 지켜요?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몸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나 이거 다 했어. 다 해서 다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던 이게 바리새인들이 한 말 아니에요? 몸으로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몸으로. 무엇을 했다는 게 한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거기 들어가지 않았으면 안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몸은 습관적으로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신방하고 여전히 성경 공부하고 여전히 큐티하고 할 것 다 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런데 내 영혼에는 양식이 쌓이지 않아요. 뭔가 공회전하고 헛돌고 허무하고 공허해져요. 그래서 경건에 속한 일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 목사 중에서 정말 침체기를 겪는 목사들도 많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래요. 일은 다 되는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고 듣는 일이 지켜지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따라가면 마음도 따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맞죠? 몸이 가면 마음도 가는 거야.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몸이 가면 마음이 가는 거라고 할 때 마음 없이 몸이 먼저 가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 없이 몸이 먼저 갈 때 그 몸이 가게 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죠? 쥐어짠 마음입니다. 마음을 쥐어짜지 않으면 마음이 없어도 몸이 가면 되라고 할 때 그 가는 몸이 없어요. 우리 마음 없으면요 죽어도 안 합니다. 아니 죽어도 못 합니다. 마음 없으면. 그래서 억지로라도 가는 거죠. 억지로라도 갈 때는 뭐예요?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쥐어짠 마음은 있는 거예요. 쥐어짠 마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누가 말해요 저에게.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 요즘 이놈의 몸뚱이가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지내다가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해요. 미안한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왜냐하면 저를 찾아뵙지 못한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마음이 그 자신이 마음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어. 그랬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제가. 죄송해요.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웃기네. 사실은 너무 바빠가지고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아니에요. 그 시간에 내가 딴 사람 다 만나고 다녔다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만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그만큼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솔직하게 그 사람한테 내가 마음이 없어서 못 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제가 마음이 부족했어요.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마음이 좀 부족했어요. 이게 정직한 말이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진짜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그렇듯이, 말도 그래요, 말도 똑같죠. 말에 마음이 담겨야죠. 말에 마음이 담겨야 되죠.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말로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거룩하고 경건한 것으로 가장 모욕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음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말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셨어요. 제가 마태복음 찾아봤더니 마태복음에 20번 가까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근데 누가 하나님을 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요. 그러나 모두가 깨닫는 건 아니에요. 결국 깨닫는 것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러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살라고. 마음으로,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마음판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래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거. 너 이거 잊으면 끝나는 거다. 이거 잊으면 죽는 거다, 이거죠. 인자라는 말은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사랑이라고 번역해서 사랑이라고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헤세드.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건데, 자, 사랑과 진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진리.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 방패예요. 모든 것을 방어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어떠한 날카로운 공격도 엄마의 사랑으로 다 지켜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지켜낼 수 있어요. 어떤 사단의 참소의 창도 예수의 사랑으로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방패예요. 창은 뭐죠?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어떤 허울 좋은 가식이나 위선이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박살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진리죠. 우리가 아무리 위선 떨고 아무리 점잖은 척해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딱 서면 박살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고백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에게 화가 있느니라. 이게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제가 딱 서니까 제가 완전히 가짜라는 게 드러난 거죠. 제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게요, 완전히 내 의와 공로와 내 자랑과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였지 예수님이 아니었더라고요. 저의 삶에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는데 진리 앞에 서면요 다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모든 공격의 화살과 창을 막는 방패예요. 진리는 모든 허울 좋은 가짜들을 전부 다 깨부수는 창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방패고 진리는 창이야. 그래서 모순이야. 사랑을 추구하면 진리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고 진리를 추구하면 사랑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죠. 진리를 추구하다가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나머지 두아디라라든지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괜찮아,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 다 받아들이다가 진리를 잃어버렸죠. 사랑하다가 진리 잃어버리는 게 우리들 삶이고 진리 하다가 사랑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함께 있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진짜 진리는 모든 가짜 사랑을 박살내고 진짜 사랑은 모든 가짜의 가르침들을 다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과 진짜 진리는 방패와 창인데 둘은 서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진짜 진리와 진짜 사랑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노래예요. 진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는 진리는 가짜죠. 사랑이 담기지 않은 진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일 수 없어요. 근데 진리가 없는 사랑, 이것도 사랑일 수 없죠.
사랑과 진리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과 진리를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랑과 진리가 입맞춤한 곳이 십자가죠. 하나님의 진리에 완전히 순종하신 곳,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완전히 실현하신 곳,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 살아가는 삶에서만 사랑과 진리가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자기를 헌신하는 사랑 속에서만 사랑과 진리가 만나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에게 진리를 들이대고 판단하고자 할 때 그 판단의 창을 먼저 누구에게? 나에게. 예수님은요, 정말로 우리를 다 심판하실 만큼 의로우신 분이에요. 창은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창을 자기의 가슴에 찌르신 거죠. 그래서 사랑과 진리가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체화될 때, 내면화될 때, 내가 정말 욕하고, 내가 물론 맞아, 상대가 틀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상대의 허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사랑과 진리가 만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 안에서, 예수로 사는 삶 안에서 사랑과 진리가 서로 입맞추고 사랑과 진리가 서로 포옹하는 것을 보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5절 읽고 정리할게요.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라. 두 번째는 마음판에 새겨라. 사랑과 진리를.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은 신뢰가 아니죠. 마음을 다할 때 여호와를 신뢰하는 신뢰의 힘이, 마음을 다할 때 그 신뢰가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해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죠.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저는 무엇을 구하고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신뢰의 힘이 작동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의심 한 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심 한 점 없는 상태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그건 만용이에요. 만용.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죄의 본성의 영향을 늘 받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곳은 이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의심 한 점 없는 상태를 갖기보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의심이 일어나는 한가운데서도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힘을 다해 마음을 계속해서 이동해가는 거,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 예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는 데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막상 감옥에 갇히니까 의심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저분이 메시아라면 내가 이렇게 지금 있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하면서 의심이 생겨서 자기 제자들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메시아 확인증 보여달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부탁했어요. 의심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때는. 자,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의심과 두려움으로 불안해하면서도 자신이 그런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주께로 이동시키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 말이 있지, 내가 저분을 어린 양을 했고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의심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 이제는 입 다물고 있어야지. 의심이 되더라도 입 다물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 같이 의심이 될 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그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은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유는 천국은 완전한 신뢰가 성취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지금 이미 천국에 가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서는 마음을 다해야만 조금씩이라도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다. 5절과 7절 읽겠습니다. 5절과 7절. 5절 아까 읽었는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의심이 아니라 신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명철에 대하여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신뢰하지 말아라. 너는 스스로를 신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심의 본질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본질은, 마음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본질은 뭐예요? 결국 자신의 판단, 자신의 명철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 정말 자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 자신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 길이 분명 옳은 길이 맞지만, 내 생각, 내 판단으로는 아무래도 그림이 안 나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때. 따라서 여러분, 그게 이제 결국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큰 건데, 결국 여호와를 신뢰하느냐, 자신을 더 신뢰하느냐의 문제예요.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치면서 과도하게 말을 앞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큰 소리 친 거예요?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왜 큰 소리 쳤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나는 일절 의심 없이 믿고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신뢰한 거예요. 자기 확신을 신뢰한 거죠, 결국. 내가 의심 없는 자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신뢰한 것이지 예수님을 신뢰한 게 아니에요. 제가요, 굉장히 한때 슬퍼했던 적이 있는데 뭔가 한가 하면,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참 정갑신 목사님은 참 겸손하고 남의 말 참 잘 들어주는 목사님인 것 같아 라는 평을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그거는 내가 정말 겸손하거나 남의 말을 잘 들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겸손하고 남의 말 잘 들어주는 목사라는 평을 받기 위해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제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렇구나. 내가 진짜 겸손한 게 아니야. 진짜 겸손했더라면요, 진짜로 남의 말을 잘 들어주었더라면요, 자기 존재감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저는 계속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내가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를 보게 하시면서 깜짝 놀랐어요. 되게 슬퍼졌죠. 내가 정말로 겸손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정말로 남의 말 잘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겸손하고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도록 행동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한 거죠. 그렇게 늘 제 자신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명철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사람들을 그렇게 끝까지 잘 들어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되, 내가 의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마음을 써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께로 가는 것뿐이에요.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범사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중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범사에 인정하지는 않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영역까지도 침투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싶지 않은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는 뭐죠? 이 부분은 아니요라고 생각하는 자기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사에 인정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 부분은 아니거든요 라고 생각함으로써 이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나의 판단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인정해야 된다. 범사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길이 보이면 사는 거예요. 길이 보이면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지리산 한가운데 길 잃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길이 보여야 돼요. 길이 보여야 돼요. 어떤 때는 그 길이 험난해. 이런 길 말고 딴 길이요. 그래서 막 딴 길 찾아다니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험난해도 가야 돼요. 왜? 험난해도 가면 길이면 일단 길이면 끝에 뭐가 있어요. 험난해도 넘으면 거기에 주님께서 계신 거예요. 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에게 그가 길을 보여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마음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은 결국 물질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기 불편한데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왜 갑자기 물질 얘기를 하셨을까요? 저는 이게 마음을 다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했어요. 어떤 가정 신방했는데 연세가 높으신 80이 다 되신 권사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이제 옛날에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어르신인데 초신자나 마찬가지, 권사님은 아니고 초신자나 마찬가지신데 하여튼 딸 따라서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신방 중에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1,000원씩 헌금할 때도 봉투에 넣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왜 그렇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봉투에 넣어서 헌금하려면 혹시 10,000원 이상씩은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봉투에서 헌금, 이렇게 봉투에 돈 넣어서 이렇게 헌금하는 거 보면, 저기는 10,000원 이상씩은 들어갔을 거야. 나는 1,000원밖에 안 돼서, 여기 손에 딱 감춰가지고 몰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미안했어요. 그래서, 어르신, 100원만 넣어도 됩니다. 봉투에 해다가 하셔도 돼요. 봉투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100원이라도 봉투에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대화를 한참 하다 보니까 진짜 진실됨이 있으신 분이에요. 진실됨. 그래서 마음이 되게 나중에 좋았는데, 여러분, 헌금은요, 확실히 액수가 아니에요. 헌금 확실히 액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헌금 행위에는 영성이 담겨 있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 돈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돈 씀씀이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맞죠? 매우 힘든 중에도 액수와 상관없이 꾸준히 신실하게 정성으로 헌금하는 분이 계시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현실 때문에 헌금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 그보다 더 힘든 중에도 헌금하는 분이 있죠. 결국 100원을 쓰더라도 물질의 씀씀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꼭 헌금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물질을 쓰는 어떤 태도, 모습, 물질이 어디에 쓰이는가를 보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모습이 그 물질 씀씀이에 엿보일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은 물질의 씀씀이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를 가장 적나라하게 하신 분이 이제 웨슬리라는 분인데, 웨슬리. 지갑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갑 얘기. 근데 어쨌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이들에게는 선물이 주어져요. 선물.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6절 하반절.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인 선물들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저를 잘 보세요. 말씀을 마칠게요. 장수하는 생명을 주신대요. 평강을 주신대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으로부터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요. 가는 곳마다 길이 보인대요. 건강할 거래요. 부유함을 얻을 거래요. 여러분, 이런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가지 한 가지는 정말 위험한 것들이거든요. 정말 위험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추구하면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것만 추구하다가.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죠? 우리 마음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를 아시고 그것들 안에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가를 아시면서도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생명의 소통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지만 너무나 죄송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귀영화를 주리라 하시지만 사실 부귀영화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마십니다. 하나님은 그 위험을 아시면서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디를 가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다고 해도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부귀영화에 머무르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죠. 끝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전부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자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목표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는데요.